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주일에 2번씩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 예배를 채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은 그 채플 때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뭐 이름만 들으면 감리교에서는 다 아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채플에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자신의 목회 초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해주셨어요. 자신이 목회를 시작할 때 모든 기독교가 약세이고 또 감리교도 약세인 그 부산 지역에서 새롭게 개척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맨 땅에 헤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게 너무나 부담이 되었고 또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고 교회 형편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정말 커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저도 당시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서 이제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것이 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모님이 친정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저는 뭐야, 뭐 힘들지도 않았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재력가이신가 보다, 힘들지도 않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모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부탁을 하셨던 그 장인어른 그리고 사모님의 친정아버지가 실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년 목회 시절 그 어려웠을 때 나의 장인어른이 되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요즘에는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한다는 그러한 이단도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안상홍.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그러한 이단도 있고요. 한 달 전의 기사입니다. 영국의 성공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에 성별 중립적인 호칭으로 고쳐 부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과는 달리 성이 구별되지 않으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호칭을 남성 대명사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으로 분류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뭐랄까요? 맥락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칭이 분명히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요.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또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로마서 8장 그 이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로마서 7장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을 다루는 말씀이고 그 로마서 8장부터는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9절마다 성령님께서 나오시는데 지난번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분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입니다.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몸의 행실을 죽여나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의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을 죽여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딸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자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종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보면 마호메트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지요. 그 마호메트를 부르는 99가지 호칭이 있대요.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 호칭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도 그 미륵을 그리고 그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게 이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두 영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영이고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근데 종의 영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무슨 수식어입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면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고 항상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종의 개념은 노예, 비참한 노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노예들은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참하게 매를 맞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자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깔린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비참하죠.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 미국 흑인 노예들의 역사를 다룬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백인들이 흑인들을 핍박하고 혹독하게 다루는지 그 보면은 너무나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늘 두려움에 떨면서 주인의 말소리와 발걸음만 소리만 들어도 늘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종이자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요. 그와 반해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무엇이지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자녀로서 입양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 15절에 기록된 양자라는 개념은요, 오늘날의 입양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다양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로마의 배경에서 저 양자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 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뒤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 입양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이든 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청년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다 큰 성인을 입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서 입양의 절차를 밟고 완료가 되면 그 즉시 입양이 된 그 자녀에게 이와 같은 혜택이라고 할까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 양자에게 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입양이 된 그 즉시 변제가 됩니다. 누가 변제하는 걸까요? 입양을 한 그 아버지가 변제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입양된 그 사람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의 양아버지는 그 입양된 자녀의 모든 행위들, 빚이나 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그 즉시 지게 되고요. 네 번째로 양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 시대 때 양자로 입양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듣는 이들은, 읽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입양의 제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로마 입양 제도의 개념을 빌려와서 구원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입양이 된 양자이자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4가지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의 복음과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지요. 빚과 법적인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변제되는 것입니까? 죄의 빚이 다 변제되는 거예요. 누가 변제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변제시켜 주시고요.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지요. 어떠한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고 하나님의 재산,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게 되고, 양자, 자녀가 된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릴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두려워하고 늘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양자의 영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종의 영으로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될 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아빠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지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아람어의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바라는 뜻이 한국말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랑 아버지 말도 발음도 같은데 뜻도 같아요. 되게 신기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 입양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으세요? 저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떨림과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더구나 로마 교회 내에서는 자유민들, 평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종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엄청난 떨림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노예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그 다음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성령님뿐만 아니라 더불어 뭡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증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영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지요? 다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 영은, 옛 자아는 죄로 물들어 있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영입니다.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과 그리고 그러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의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지만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어려워요. 다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양자의 영이 내게 없거든요. 무슨 영으로서 남아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배움에 의해서 배움의 습관의 주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듭나지 못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호칭은 허공에 흩날리는 의미 없는 그러한 호칭이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셨나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언제부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측이죠. 100%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때 저는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는 못했어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점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뭐 설립 예배 때 보셨겠지만 지금은 되게 많이 온유해지셨는데 너무너무 엄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엄하셔서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뭐 무섭고 뭐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합창단, 제가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합창단 동기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MT를 갔었습니다.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는 일정이었는데 이제 금요일에 갔는데 금요일 저녁에 뭐가 있지요? 금요 저녁 예배가 있죠. 저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신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금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강릉으로 가서 강릉에 있는 그 교회에 금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불 끄고 기도하는 시간에 막 서로 손잡고 막 이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풋풋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었습니다. 제 합창단 동기 중에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시니컬한 태도를 지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뭔가 예배를 드려도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봐도 순종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신앙이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이미지였죠, 저에게. 그런데 그 시간, 그 금요 저녁 예배 끝나고 함께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 시간에 다른 친구들도 아니고 바로 그 친구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거듭난 새 영이 그렇게 증언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떠세요? 평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증언하고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또 설명을 할 때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같이 등장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같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상속자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그러한 위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이들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뭐지요? 그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나옵니까? 고난이에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양자가 되면 재산을 받고 영광만 받으면 좋겠는데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현실에서의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요. 만약에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게 돼도 그 재산이 어쨌든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근데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을 가지고 계셨으면 빚도 어떻게 되지요?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빚도 상속이 되고 재산도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은 없으시고 빚만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이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에게 빚도 있으셨지만 그런데 빚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세요.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슬퍼할까요? 당연히 기뻐하게 되죠. 빚은 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받고 계시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자꾸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나눴지만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근데 거룩함을 지켜야 할 교회마저도 많이 깨어져 있고 타락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일이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보라는 의미와 비슷한 단어인데요. 요즘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단어 안 쓸 것 같은데 옛날 저희 시대 때 바보랑 비슷한 말로 찐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자발적인 찐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받는 모욕이 그냥 무감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지요. 예민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도 자발적인 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성질대로 하고 싶고 그냥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이번 주에 보았어요.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거기로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혹시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카톡 메시지로 아주 은밀하게 그 신천교회 교리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리더십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본색을 막 드러내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는 그게 발각이 되면 무대뽀 정신으로 나가라고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자 옆에 계신 그 집사님이 소리를 높여서 나무라는데, 이 신천지 교인이 주눅드는커녕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무가내로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죠. 막 이렇게 되셨겠죠. 근데 꾹 참고 자기 자신을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신천지 교인이 돌아가면서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가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느끼신 것이, 우리 목사와 교인들은 왜 순한 양처럼 저런 인간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욕도 한번 시원하게 싸질러주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 혼꾸녕을 냈을 그 예전의 삶이 살짝 기억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분노의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고난들을 받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지 신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버티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빚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성경 속의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어지는가. 되십니까?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섭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늘 매를 들고 채찍을 때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음하며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난, 앞으로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교수이자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닥터 그린웨이라는 교수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누가 자신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나아가 보니까 멕시코 현지 아이인데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온몸이 다 꾀재재하고 더럽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몸을 막 벌벌 떨고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는 너 어떻게 여기에 왔니? 무슨 일이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10살 되는 멕시코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자신의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는 알코올홀릭인데 3달 전에 자기 아버지가 총으로 술에 취해 자기를 쏴 죽이려고 해서 그때 집을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도망을 해서 집을 나오고 3개월 동안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누가 저기 선교사 집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닥터 그린웨이 선교사님의 집 문을 두드린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정을 다 들은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너무 딱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에게는 딸이 4명이나 있었는데 가족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현지 아이를 딸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이제 딸이 5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부르고 가족의 그러한 결정을 잘 설명해 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데 너는 이제 내 딸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든 원하는지 다 가질 수 있어. 너가 필요한 것은 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인 나에게 말하고 냉장고에 음식들도 얼마든지 편할 때 먹어도 되고 무엇이든지 너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렴.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아이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가도 이 아이는 한 번도 이 그린웨이 교수님을 찾아오지 않더래요. 학교에 다녀오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조용히 닫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방 안에서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뭘 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래요. 매사에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린웨이가 뭘 해주고 싶어도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자신의 서재에 있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린웨이가 무슨 일이냐고 뭐 해줄까? 왜 왔어? 하고 반기면서 물었더니 그 여자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그린웨이 교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펑펑 울었대요. 이 여자아이가 드디어 나에게 아빠라고 했다. 나에게 아빠라고 하면서 신발끈이 필요하다고 했다.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흐느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이 진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아직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거듭났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주저되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원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입양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반드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닥터 그린웨이 교수가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전심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은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죽이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죠.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죽이셨죠. 보내셔서 직접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가스백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이 진리 또한 마음에 꼭 붙잡고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만한 일인지를 실제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